정말로 미약했어요. 미약할 정도가 아니죠.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죄수지요. 감옥에 있는 죄수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 출신, 전과자 출신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직장을 잡으려고 하면 어디서 써주기나 하겠습니까? 요셉은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간섭하셨습니다. 그러자 비록 시작은 미약했죠. 미약할 정도가 아니죠. 비천했죠. 그러나 나중에 신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노예 출신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죄수가, 전과자가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이니까 가능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옛날이 신분적으로 차별이 더 심했지요. 그래서 죄수가 노예 출신이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해 주시면요,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기고 왜 안 됩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요셉도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될 줄 알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껏 해봐야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정도, 아마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면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총리 대신의 자리는요, 한마디로 절대 권력자예요. 절대 권력. 일반적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은요,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밀어내고 자기 위에 올라설까봐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왕은 이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임명합니다. 스스로가. 요셉은 왕만 아니에요. 왕이만 없을 뿐이에요. 왕의 인장반지까지 끼고 있는 애굽에서 실제적인 권력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까지 요셉에게 주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그 인장반지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왕의 옥새예요. 옥새. 인감도장이라고. 인감도장. 뿐만 아니라 바로왕은 세마포, 관복, 자신이 입는 옷 관복도 입히고 금사슬, 목에다 금사슬을 걸어주고 자기가 타는 버금수레까지 주었지. 요셉이 버금수레를 타고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절을 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런데 바로의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왕은 요셉에게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의미는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구원자. 바로왕에게 요셉은 애굽의 구원자라는 거죠.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요,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왜 결혼을 시켰을까요? 이 당시 제사장은요, 애굽에서 귀족 중에 귀족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요셉이 뭐가 됐다고요? 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바뀌었죠. 귀족의 이름으로. 그리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죠. 바로왕이 이 요셉의 신분을 상승시켜 준 거죠. 혹시나 누군가가 이 요셉의 신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 친구는 노예 출신이다, 죄수였다, 이 요셉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봐, 혹시라도 생길까 봐 요셉을 애굽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제사장의 사위로 만들어버린 거죠. 더 이상 요셉의 출생 성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과분할 정도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요셉은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을 이렇게까지 과분할 정도로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지금까지 받은 상처, 노예로 있으면서, 죄수로 있으면서, 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요셉이 받아야 했던 그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요, 그 성도들을 위로해 줍니다. 은혜로, 과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상처들을 치유해 줘요. 그래서 13년 동안 요셉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마음껏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지난날 아무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지난날의 마음의 상처와 그 힘든 일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모든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요셉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있어요. 비록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시기는 애굽의 힉소스 왕조 시대였다고 합니다. 힉소스 왕조는요, 원래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애굽에 쳐들어와서 애굽을 어떻게 정복해버렸죠.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이 애굽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요셉 당시는 이방인 힉소스 왕조가 애굽의 바로왕으로서 애굽을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애굽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방인이었던 이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한 100년 정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요, 이방인들도 중앙 관료로 진출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왕조 자체가 이방인이었거든요. 애굽 정통,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애굽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애굽 사람들을 다스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항상 불안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하루아침에 정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불안함과 위기 속에서 이 힉소스 왕조가 움직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 다가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힉소스 왕조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7년 동안에 풍년이 임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7년 동안에 흉년이 임할 때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겠죠. 그러면 굶주림에 시달린 이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이 하루아침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왕의 입장에서는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노예 출신이었지만, 죄수의 몸이었지만,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죠.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돈은 누가 떨어뜨린 것이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요, 7년 동안의 이 풍년의 기간 동안에 양식을 저축하죠. 창고를 지어가지고 많은 곡식들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이 저장해 두었던 이 양식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풀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풀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 시기를 적절하게 이용해가지고 이 당시 힉소스 왕조의 그 왕권을 강화시켜줘요.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오히려 애굽은요, 더 발전하고 더 부흥하는 기회가 됩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이제 애굽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바로왕에 와가지고 부르짖어요. 먹을 것을 달라고. 그때 바로왕은 아주 근엄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에게 가봐라. 요셉이 지금 양식을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양식을 줄 거라. 그러자 요셉은 7년 동안 비축한 양식을 애굽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냥 안 줘요. 팝니다. 팔아요. 그렇다고 풍리를 취하지도 않아요. 정당한 가격에 그 곡식들을 팝니다. 그러자 백성들은요, 바로왕뿐만 아니라 요셉을 칭송하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금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돈이 있어도 양식을 사지 못하는데,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양식을 사지 못하는데, 지금 애굽 나라는 풍년이었을 때나 흉년이었을 때나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돈으로 그 양식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로왕과 요셉을 칭송하지. 자신들이 바로왕으로 인해서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바로왕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년 동안의 흉년은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7년 동안의 흉년 심각하지. 드디어 백성들의 돈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요셉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을 받아서 또 양식을 주지.
시간이 흐를수록 가축들도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땅, 토지밖에 없어요. 그러자 요셉은 토지 문서를 받고 곡식을 나누어 주죠. 그래서 요셉은 이 토지 문서와 애굽의 모든 가축을 모두 바로왕의 소유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애굽 모든 백성들을 자연스럽게 바로왕의 통치 권력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창세기 47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런데 요셉은요, 이 백성들의 토지를 몰수해버린 게 아니에요. 소유권만 바로왕에게 있을 뿐이지 그대로 백성들이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경작할 수 있도록 다 해주었죠. 다만 그 땅에서 수확한 그 수확물의 5분의 1만 바로왕에게 세금으로 바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와 똑같은 거예요. 평상시와. 폭리를 시켜가지고 막 5분의 4를 바치라 이거 아니라 평상시와 똑같이 5분의 1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애굽 백성들은요 스스로 자원함으로 이 바로왕의 종이 되죠. 창세기 4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려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므로 힉소스 왕조 이 바로왕은요 이 당시의 불안한 정세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중앙 집권의 권력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한 사람의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바로왕은 애굽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 흉년의 기간 동안에 애굽은 엄청난 발전과 부흥을 이루는 겁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왕은 애굽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이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요셉이 만약에 7년 흉년만 바라봤으면요 답이 없죠. 아마 모든 애굽 백성들은 그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오히려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꿈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한교회도 꿈이 있죠. 오병이의 꿈이 있습니다.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장정만 5,000명이 모이고 어린아이와 어른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되죠. 분명한 사실은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시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다는 겁니다. 어린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라고 해서 뭐 고래가 아니에요, 고래. 떡이라고 해서 뭐 이만한 떡이 아니라고요. 도시락.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그런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한교회는 이 오병의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병이어의 삶,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것보다 우리 북한교회가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는 것이 더 쉽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가, 노예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북한교회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꿈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이 부산 땅을 섬기고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축복의 전달자, 통로자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